저는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2,700개 교회. 전 세계 우리 한국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장 가슴에 뭉클한 교회가 있는데 그 연양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임마누엘 찬양은 저는 2,000개 이상의 대한민국의 유명한 큰 교회도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연양교회 찬양, 임마누엘 찬양이 제일 가슴에 깊이 파고듭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은 폭탄입니다. 제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교회 설교를 할 때 오늘 임마누엘 찬양을 함께 데리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우리 윤석열 목사님 읽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고향이 吴목사님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같은 섬에서 같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포로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들어가고 결국 입장을 갔습니다. 같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갯벌을 누리면서 수영하면서 그렇게 저는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둘이 만났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윤세환 목사님이 고향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향 생각하면 가슴이 뜹니다. 그리고 숨이 벅차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갑자기 제게 어떤 영감이 떠오릅니다. 설교를 바꿔라. 본문도 바꿔라. 연양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원고도 쓰지 않은 그런 성경 본문과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 롤러 메이는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한 것보다도 올라가서 성령이 감동주는 그래서 하는 설교가 훨씬 더 좋은 설교라고. 아마 오늘 설교가 더 좋은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있으리로다. 이게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본문입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적어도 내가 가장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2,700개 교회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연양교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젊은 학생들이. 학생들하고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한국에 대통령이 된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그런 상상 안 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그리고 여러분의 학생들 여러분 스스로가 아들, 딸이, 손주, 손녀가 한국에 재벌이 되는 꿈을 꾸어본 적 있나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아들, 딸이, 아니면 젊은 학생들 여러분들이 노벨 수상자가 되는 꿈을,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노벨 수상자가 된다는 사실, 재벌이 된다는 사실, 그거
그게 불가능한가요?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시편 112편 1절 3절 그것이 몇 프로가 가능하냐? 여러분들의 아들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주손녀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노벨 수상자가 되고 한 나라에 아니면 대통령이 안 되면 다른 지도자가 되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 오늘 본문은 그게 몇 프로가 가능하냐? 100%가 가능하다. 그걸 오늘 내 얘기가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이 내용은 너희 자녀가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반드시 된다. 그럼 무엇이? 부여와 재물이 3절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다. 그 얘기는 너희 손주손녀 아들딸이 결국 세계를 주름잡는 재벌이 될 수 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노벨 수상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 영양교회 와서 젊은 얼굴들을 많이 보니까 갑자기 내 생각이 바뀌는데요. 자,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물읍시다.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요? 하버드요? 하버드 대학 학생이 정원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인데요. 68년 전부터 하버드 대학은 68년, 그전에는 발표 안 했습니다. 68년 전부터 매년 어느 나라 학생이 몇 명이 입학해서 몇 명이 공부다 졸업을 해 나가느냐. 그걸 매년 발표합니다. 68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이 2만 명, 정원이 2만 명입니다. 그런데 68년 동안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매년 7,100명에서 7,300명 한 나라가 찾아옵니다. 하버드 대학이 어느 나라에 있어? 미국 학생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데 미국 학생이 7,100명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있기 때문에. 내 나라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냐? 이스라엘에 250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어디 전 세계 미국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이 1,300만입니다. 우리 한국인 5천만입니다. 1,300만인데 1,3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 가운데서 하버드 대학 7,100명에서 7,300명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 학생이 몇 명이냐? 10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근데 200명이 입학을 합니다. 근데 100명이 탈락을 합니다. 우리 말로는 퇴학입니다. 100명만 졸업합니다. 우리는 5천만인데 왜 1,3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 가운데서 하버드 대학 7,300명 3분의 1 그들이 차지했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 연구가 12년 동안 미국에서 제 연구가 왜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자식이 나오고 어떤 가정에서는 이렇게 문제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연구입니다. 훌륭한 사람, 미국 한 국가를 이끌어오는 한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왜 한 가문에서 현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가문 연구가 제 주 연구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IQ가 높은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조사해 보면요, 세계 하버드의 제일 IQ가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IQ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왜 IQ가 높은데 왜 100명, 200명 들어서 100명은 탈락을 하고 100명만 졸업을 하고
왜 유대인들은 7,100명, 7,300명 그들이 차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1,300명은 우리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IQ가 더 낮은데 이걸 다 합니다. 그들 연구해 보면요, 어린 시절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큰 거야. 그 이유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큰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엄마 아빠가 자라면서 성경이 있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볼 수가 있어요. 몇 살까지냐?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보면 끝납니다. 날마다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랐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고 큽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유대인들은 안 나옵니다. 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된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이요? 우리 학생들? 노벨상이요? 노벨상이 작년까지 몇 명 나왔느냐? 1098명 나왔습니다. 1901년부터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1098명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통계가. 그런데 498명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머리가 좋은가요? 절대 머리 안 좋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머리가, 우리 IQ가. DNA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들이 노벨 수상자의 절반을 거의 가깝게 차지하고 가나요? 이유는 딱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에 있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써졌네요. 오늘 나는 너무 많이 싸워버렸는데 이점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가 고치려고 지금 다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시 바꿔낼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유, 오늘 성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 순천 영양교회 여러분을 보면서 내게 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16년 전에 저하고 함께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경제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리고 철학 박사, 그리고 영성 분야의 학자, 유대교, 이렇게 세계 유대인들의 전부 다 이렇게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구트리드 박사는 저를 만나서 왜 한국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이 통일 안 되는 이유, 한국을 38선을 딱 중간에 그어놓은 나라가 누군가요?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우리하고는 그리고 둘이 딱 나눠가지고 전쟁하게 만들고, 그 죽기는 누가 싸우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죽고, 저들을 딱 싸움 붙여놓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요? 우리 한국 통일, 가장 한국이 통일될까봐
발발발 떨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일본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미 20년 전에 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엄청난 군사비가 우리 군사비, 북한 군사비 합하면 몇 조인지 아세요? 50조가 넘습니다. 50조. 이 50조가 군사비에서 산업연구로 돌아옵니다. 그럼 일본 학자들은 7년이면 딱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런 판인데도 삼성전자는 일본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통일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굉장히 큽니다. 만일 우리가 통일이 돼서 엄청난 50조의 군사비가 딱 산업연구로 돌아버리면 중국 세 발이 핍니다. 네. 중국 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 발이 핍니다. 예. 지금 미국의 부의 3분의 2가 누구 겁니까? 유대인 겁니다. 미국에 살고 몇백만 유대인 겁니다. 한 나라를 딱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가능합니다. 자, 미국을 딱 잡으면 세계를 잡고 뜰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월등하니까 100% 가능합니다. 자, 왜 한국 통일이 안 되는 겁니까? 난 일본도 한국 통일 원치 않고 미국도 한국 통일 원치 않고 미국은 발발발 뜹니다. 한국 통일됩니다. 당장 우리가 통일될 것 같으면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왜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니까. 현대가 차를 100만 대를 팝니다. 미국에서 전투기 한 20대 팔아버리면 딱 끝납니다. 군사무기를 팔 수 없는 가장 전쟁이 자꾸 벌어져야 분위기가 일어나야 전쟁 무기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미국이 반대합니다. 중국이 한국 통일을 바랄 것 같아요. 절대로 선언도 원치 않습니다. 난 주의 강대국이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그 말 맞대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 주의 강대국 때문에 한국 통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주의 강대국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강대국은 1000년이 지나가도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자, 큰 사람은, 그럼 한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건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가정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만들 수 있냐? 부모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큰 사람이 없다는 이유고, 큰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도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 아직도 한국은 큰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큰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지도자에게 박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섯 개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그때 유대인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그건 숫자가 많은 교회죠. 그리고 예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큰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나라는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연양교회 와서 큰 교회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5만 명 모이는 게 10만 명 모이는 게 요번에 사랑의 어느 오목사님 저한테 우리 교회가 8만 명이다 전화를 흥분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큰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 어느 교회요? 자, 여러분 우리 말에 뭐가 시가 돼요? 말이 시가 됩니다. 말이 시가 되는데 말 10편 68편 읽어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돌아온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 전부 다 일었습니다. 그 자리 전부 다 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오후까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는 소리를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목이 터져라고 피가 나도록 소리를 듣는데 세게 하면 그만큼 세게 사건으로 일어나게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연양교회다. 자, 그걸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 자, 두 힘을 팍 들고 자,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자, 시작! 그 주인공은 누구냐? 나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연양교회다. 그리고 3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나다. 가슴을 찔러서 바로 나다. 자, 시작! 여러분, 작년 몇 달 전이죠. KBS에서 그 저녁에 명사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와서 강의했고 특강 강사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가 그것도 27살 되는 그 젊은 놈 카이스트 교수인 겁니다. 하도 젊은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머리에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한번 딱 이것이다. 필이 꽂히면 그걸 마음에 딱 작정을 하면 그걸 잊어버린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앞에 딱 다가오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연양교회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다. 10편 112편 오늘 본문 1절이거든요. 1절 내용이 무슨 얘기냐? 내가 신학교 교수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 성경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다. 무슨 말인지. 근데 히브리 말을 들어가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그 말은 히브리 말. 아이들 앞에 싸우지 않고 그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그 부모는 복이 있단다. 그 일절. 뭐가 복이더라? 일절이 나옵니다. 그의 후손 자식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그런 싸우지 않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강성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말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히브리 말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의미냐?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마음이 한없이 커져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마음이 한없이 커져버린다.
그러니까 커져버리니까 뭘 품에 안을 수 있냐?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라를 품에 안아. 민족을 품에 안아. 그래서 지도자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미국에서 끌게 파워랍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걸 연구한 겁니다. 싸우지 않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몇 명 정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가 노력하는, 절대 노력 않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내가 사람을 내게로 끌어들이려고 노력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몇 명이 달라붙으나 적은 숫자는 7만 5천 명이다. 임상연구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7만 5천 명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듭니다. 더 많이 몰려들면 어떻게 되느냐? 7천만, 7억이 몰려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걸 인도의 깐디로 잡습니다. 인도의 깐디는 종교가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겁니다. 깐디는요, 인도의 깐디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눈을 못 쳐다봅니다. 수줍어서.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 자란 겁니다.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컸을 뿐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30대 들어섭니다. 그때 인도는 27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영국이 왜 그 섬나라가 그렇게 부를 누렸습니까? 인도에서 엄청난 것을 계속 빼앗아다가 착취해다가 영국이 부를 누른 겁니다. 그런데 간디가 딱 30대 들어서니까 인도 치러 들고 그 무식한 사람들 계속 간디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인도에서 뭘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이 빼앗아 올 수 없으니까 간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킵니다. 여러분, 간디가 독립군 조직했나요? 간디가 독립운동했나요? 아닙니다. 간디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것 뿐입니다. 그런데 7억 5천이 간디를 주류로 했습니다. 산 나라가 독립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세집니다. 이상합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자존감이요.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저희는 왜 저렇게 왜 저희는 될까? 다른 사람 자꾸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이 왜 생깁니까? 우리 한국이 병이 그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주일 굶는 것은 보통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병입니다. 열등감이 강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대학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강해요. 차라리 전남 대학생들이 훨씬 강해요. 자, 우리나라가 이 병입니다. 이 병이 왜 생겼나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열등감이 강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면요 이상합니다.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저는 우리들 자녀들 앞에서 안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싸우려고 싸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싸우셨습니다. 안 싸우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큰딸이 그래도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우리 큰딸이 그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인가 남학생들 8명, 여학생들 8명 함께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대학교에 가면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그 토의하고 공부 토의하고 그리고는 점심시간 2시간인가를 딱 빼서 남학생들 8명이 둘씩 짝꿍 해가지고 데이트를 했대요. 2시간, 3시간 때 데이트하고 다시 모이는 겁니다. 우리 딸하고 함께 모였던 그 남학생, 저 방으로 남학생 그룹이 모이는데 그쪽에서 남학생이 하는 얘기, 우리 딸하고 데이트했던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은 안 예쁘다고 안 예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딸 잘생겼어요. 그 새끼 눈깔이 먹었어. 우리 딸이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 애가 저녁에 난 서재에 있는데 밤에 내 방으로 들더라고. 들더니 창문을 열고 그냥 문을 열고 들여다보더니 아빠 오늘 이런 공부가 있었는데 나와 함께 데이트했던 남학생이 나를 안 이쁘대? 무슨 나를 안 이쁘대 하면서 내 서재에 벽에 있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얼굴을 기울여 쓰다듬으면서 이만큼 하면 됐지.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섬에서 자라서 목포로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목포로 중학교 나왔는데 딱 외갓집 형제가 되고 한 집에서 막 열 몇 명이 하숙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누나 친구들이 토요일 날 우리 저쪽 방에 있는 거예요. 난 이쪽 방에서 막 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누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나 친구 누군지를 모르는데 한 친구 얘기가 태기는 못생겨가지고 이 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야. 난 그때부터 병을 알았습니다. 이성 공포증이에요. 그때부터 이 학생만 보면 피해 다닙니다. 난 목포 연덕교회 장로교를 다니는데 6년 동안 이 학생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못생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충격입니다. 35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지역입니다. 나에겐 청춘이 없어요. 그 여학생이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난 미국에 가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 제일 지금은 여자들은 뒤있는 남자가 우리 윤세영 목사님 잘생겼는데 저는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딸이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때 내가 딸하고 얘기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오늘 말했습니다. 2달 동안 저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속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2달 후에 우리 딸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는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슬기야 너 2달인가 얼마 전에 그 공범에서 남학생하고 데이트한 적이 있지. 근데 그 애가 너를 못생겼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이쁜 딸이 그 새끼가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는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아직 너는 못해. 자기는 벌써 이랬대. 자기는 그 남학생이 자기를 안 이쁘다는 얘기를 벌써 잊어버렸대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릴 수가 있나? 근데 우리 딸이 그걸 왜 그러겠냐? 그건 그의 문제지. 그 남학생 그의 문제지. 아빠, 다른 남학생 다 좋다고 해. 다 예쁘다고 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남학생이 그건 문제지. 왜 그거 가지고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비교적 나는 싸웠지만 비교적 덜 싸운 부모님이 더 잘했다는 다른 아이가 그런데 상태가 안 맞는 거야. 그게 자기 목적에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모습 보고 자라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오늘 주일날 23주년 기념식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싸워버린 우리는 어떻게 하는 말이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참 신비합니다. 부모와 자식. 오늘 시간을 좀 오버해서 합시다. 여러분의 몸을 난 제6구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살 한 점을 떼어내요. 떼어내가지고 이걸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DNA 유전자를 떼어냅니다. 전자기에 집어넣습니다.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DNA. 그런데 이 영양교회에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윤세강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혜 받습니다. 신비에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그 DNA 모양이 고무풍선처럼 둥그렇게 변합니다. 마음에 부부끼리 싸우면요 이 모양이 찌글찌글 고무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둥그러집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여기 순천에서 연양교에서 은혜 받고 이 모양이 둥그러지는데 문제는 일본 동계 의과대학에 있는 내 세포 유전자 같이 둥그러집니다. 미국에 나타나 똑같습니다. 이건 왜? 내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그 모양이 좋아집니다. 2000년, 3000년 말리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뭐가 같아요? 유전자가 같습니다. DNA 같습니다. 부모가 이 모양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 DNA 모양이 둥그러지면 신비하게 자식들의 DNA가 같이 둥그러집니다. 이걸 가장 이 연구는 가장 미국 돈 많은 미국 국방성 연구가 가장 강합니다. 보스턴에 아니 뉴욕에 미국 엄마들이 가서 점심을 먹다가 한 엄마가 자식을 놀다가 막 딸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바로 떱니다. 그 딸이 어디 있냐? 300리가 700리밖에 보스턴에 대학에 자기 딸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딸은 거기 있는데 이쪽 700리 밖에서 엄마가 부들부들 떠면서 딸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가 난 12시 15분이요. 근데 그 시간이 보스턴에 딸이 교통사고 당하는 순간입니다. 왜? 부모와 딸은,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한테,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자식한테 왜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아는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냐. 밤에 잠잘 때 무슨 자리가 이상하다고 해요? 꿈자리. 꿈자리는 바로 이런 그런 현상입니다. 자, 저는 지금 서울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미 부모가 싸워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키울 거냐.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해서 저희들한테 그 대학원 대학교를 지금 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한국 국가정책으로 대학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집중 그리고 지금 통합정책이라 그래서 저한테 그 대학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지금 21명의 교수들이 지금 강의합니다. 한 분당, 7분당. 자, 우리 대학원대학교 연구에서는 많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부모들이 우리 대학원에 와서 변화받고 마음의 상처받고 사이가 좋아요. 부모와 사이가 좋아지는데 심지어 자식들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그 자식 전혀 보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않는데 부모만 우리 대학원 대학교 와서 연구를 달라졌는데
자식들이 달라집니다. 정신병에 있던 아들이 부모가 너무너무 싸움 중단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그런 사람은 죄송한데 9개월 안 걸립니다. 정신병에서 연락 옵니다. 당신 아들 조금씩 좋아진 것 같으니까 집에서 한 달에 한 주간만 데리고 한번 서서 있어보라고 이런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지금 KBS, MBC, SBS 서울에 있는 PD들이 저한테 접촉을 합니다. 어떤 접촉이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가정이 있습니다. 한국 가정인데 그 가정 식구들 지금 아들 셋, 부모들 5명은 모든 비용 다 된다고 호텔비, 교통, 비행기, 항공표 다 된다고 한국에 데리고 나왔다는 나잖아. 그래서 텔레비 방송 전 국민이 향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 가족이 탁탁 듭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 가정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나? 그 나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4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4년 전에 우리 한신대학교가 수유리에 신학대학이 있고 수원 병점에 일반대학이 있습니다. 한신대학. 저는 금요일만 일반대학에서 교양학부 강의를 합니다. 그는 오후에 한 2시간, 3시간을 쉽니다. 그런데 24년 전 수원에서 잘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 감리교회 김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들만 셋입니다. 중3, 중1, 초등학교 가고. 그런데 이 아들 셋이다.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찰서를 이 아빠가, 엄마가 경찰서를 돌려다닙니다. 아들을 데려오, 찾으러. 이 김집사가 그때 나이가 42살이나 3살 됐을 겁니다. 김집사가 태권도 3단입니다. 그 태권도 3단 실력을 경찰서에서 아이들이 잡혀가지고 데리고 나올 때 경찰서 밖에서 태권도 실력을 완전히 발휘합니다. 아이들을 반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이상하게 아이들이 가게 들어가면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귀신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또 옆에 들어가요. 그래서 김집사가 작전을 썼대요. 은행에서 돈을 지폐로 바구니를 가득 담았다. 뭐 여기 몇 천만 원. 그리고 아이들 셋 딱 방에 모여놓고 너희들 오늘 하루에 이 돈 너희들이 다 누구 나눠줘서 써버리고 먹도록 아빠는 생각하네. 마음대로 써. 단 조건이 있다. 물건만 훔치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아이들이 경찰서 세번째 가더라고. 난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방에 가서 돈 바구니를 계산했더니 계산기 가져가서 아주 돈 세는 그 기획장 한 장도 안 걸렸다. 이 아이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알았습니다. 김 집사님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싸웠을지 그때 고백이 결혼해서부터 싸웠는데 나 만날 때까지 점점 부부싸움이 심해져. 부부싸움이 심해져 가는데 심해져 가는데요.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일주일에 한두 번 고정이 아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잘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잘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발표했고 작년 2월달 영국에서 그 국가 무슨 의학부에서 영국에서 발표했어요. 영국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을 정확하게 눈치를 100% 파악하는 나이가 몇 살로 나오는 연구 발표입니다. 1살 반입니다. 1살 반. 여러분, 기억은 4살 때까지 하면서 기억을 못합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나이는 기억을 해낼 수 없는 1살부터 4살, 5살 이나이입니다. 이 김집사는 그 아이들 앞에서 세우면서 얼마나 싸우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사람은 못 견딥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잠재우냐. 어디엔가 정신이 몰두해야 됩니다. 미쳐야 합니다. 그게 요즘엔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하는 겁니다. 게임하는 건 바로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아니면 부지르는 거, 아니면 다루는 거, 아니면 아이들 저 펜에서 음식을 뺏는 거. 참 다 그런 장면입니다. 24년 전에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더 크면 나중에 정신이 어딘가 미쳐야 사는 겁니다. 이 불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끝까지 다 합니다. 김집사 아들은 그런 관련. 그래서 제가 김집사님한테 김집사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싸움 중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세요. 싸움 중단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마누라 폭행하죠. 마누라 패든 아빠가 아내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 그렇게 하겠다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금요일날 또 만났는데 김사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마누라 몸은 치밀어 올라오니까 또 싸웠더니 그 다음 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금요일날 만났을 때 김집사 그때도 싸우고 왔습니다. 아내가. 근데 아들 얘기, 큰아들이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데리고 나오다가 경찰서 밖에서 발길로 찾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살아났대요, 아이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김집사 얘기를 했는데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이란 잠잘 때 나타나는 것도 꿈입니다. 그럼 생시에 여러분이 지금 나를 얘기 들으면서도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꿈이랑 환상은 똑같은 겁니다. 제 부정의 꿈 해석입니다. 김집사가 큰아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환상이 딱 이용실 뒷벽에 나타나는데 순간적으로 딱 갖다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 15년, 20년 후에 김집사 세 아들이 다 큰 다음에 모습입니다. 셋이 다 교도소에 들어가요. 셋이 다. 그때 나는, 이때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걸 하면 15년, 20년 후에 교도소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건 바람이 흘러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 김집사 얘기 듣는데 두 번째는 뭐가 팍 지나가는데 보니까 두 번째 환상은 세 놈 가운데 한 놈은 안 보이고 두 놈만 의자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머리에 까만 볼을 쓰고 있는 거야. 난 뭐가, 저게 뭐지? 들여다보니까 뒤에 벽에 밧줄이. 그건 사형수입니다. 난 그때야, 15년, 20년 후에 셋이가 교도소 살다가 두 명은 사형수를 죽는다. 그때 제가 김집사 얘기하고 중간에 집사님 내 얘기 들으세요. 내 꿈은 정확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 나중에 15년, 20년 이대로 가면 15년, 20년 후에 셋이 다 교도소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은 사형수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김집사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어대는데, 소처럼 울어대는데, 그리고 내 무릎 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싸움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내를 도와주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학교 선생님의 의존하지 말고, 목사님 기도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부모가 해야 됩니다. 집사님, 또 오겠습니까? 여기다 약속을 하세요. 내 앞에 서약하세요.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아내를 돕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종이를 내밀고 백지, A4용지 내밀고 그리고 펜을 주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이 펜 들고 손가락을 딱 입에 물고 깨물었습니다. 피가 철철 나옵니다. 혈서를 썼습니다. 내 앞에서. 그 김 집사가 그걸 지킵니다. 그때 혈서 쓰고 난 다음에 제가 김 집사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울면서는 얘기해요. 교도소 안 가고 셋이다 구두 닦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셋이다 구두 닦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좀 더 높게 그랬더니 나는 돈은 있으니까 셋이다 카센터를 하겠다는. 왜? 카센터는 큰 대학 꼭 안 나오게 된다니까. 카센터만 하겠다면 아주 고급 딱 카센터 차려놓고 자기는 가슴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붙여가지고 대한민국 걸어서 돌겠다. 자, 카센터 할 때는 꼭 대학을 안 가도 되니까 공부를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은 아마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그대로 지킵니다. 아이들이. 근데 딱 3개월을 부모가 안 싸우고 하는데 3개월 후에 아이들이 가출을 안 들어요. 가출을. 경찰서는 아주 드물어지고 그 6개월 지나고 9개월을 지나갑니다. 아이들한테 일체 간섭을 안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그리고 싸우지 않는 모습, 아빠가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 보여주는데 9개월 지나가는 날 새벽 1시 47분 김 집사가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옵니다. 아들 방만 부자니까 잘 꾸몄습니다. 셋이 한 방에 잘. 근데 그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야. 이놈들이 불을 켜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불 꺼주려고 문을 가만히 엽니다. 잠 안 깨게. 근데 이게 웬일이요? 책상에 새벽 1시 47분인데 큰아들, 중3짜리, 중2짜리, 둘째 아들 책상에 앉아있는 거야. 어떤 누구도 공부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둘째 놈은 중2짜리 자고 있더래요. 큰 놈은 공부하다가 문 여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저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빠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 죽도록 매를 맞았어. 근데 아빠도 놀래. 둘 다 서로 놀래가지고 눈깔만 말뜨는 거야. 제가 김 집사는 자기 아들이 새벽 1시 30분에 공부한다는 사실이 이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뱅그리 웃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그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왜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이 김 집사 입에서 나온 얘기야. 엉겨리에 나오는 불 끄고 나오네. 문을 닫아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 5시 반 자기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딱 참거든. 24년 전이요. 아빠, 왜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아이, 그때 잠자고 있던 놈, 이불 속에 새로는 어디 뒤에 한국의 대형 TV에서 난리요. 그 큰 놈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과대학이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MIT입니다. MIT에서 공학박사 끝내고 하버드 대학에 데려갑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원으로 3년인데 미국 정부에서 바로 시민권 줘가지고 지원이냐. 미국의 나사 인공위성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들이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때 머리 감고 자랐던 그놈은 미국에서 가장 단과대학으로, 사립대학으로 교수되기 어려운 대학이 인디애나 노틀댐 대학입니다. 캐톨릭 교수입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를 끝내고 경영합니다. 그때 이불소에 잠자고 있던 놈, 그놈은 5학년 때문에 피츠버그에 대해서 화학을 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 있습니다. 연구를. 셋이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요.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내는 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운명이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이 아이들 운명은 15년, 20년 후에 교도소 들어가서 죄수로 산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사형수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을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중요 인물로 누가 바꿨느냐? 물으면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바꾼 겁니다. 왜입니까? 엄마, 아빠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면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다. 팔자를 바꿔줄 수가 있다. 그입니다. 3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와 그런 부모를, 기도하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 싸우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라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다른 말입니다. 돈벼락을 맞는다. 돈벼락을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돈벼락을 맞는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학생들이나 나이가 들으신 분이 나오는데 남자, 여자 전부 다 여러분 얼굴이 분명히 써져 있는 지금도 읽을 수 있습니다. 돈벼락을 한번 쏘아줘 봤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로 왜 돈벼락이 쏘아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 갖다 여러분한테 쏘아주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축복한다고 그런 축복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한테는 돈벼락이 쏘아져요? 10조 차우기는 3배, 4배, 5배. 그럼 차종가 몇 배나? 집중, 요즘 돈을 뭐라 합니까? 아이디어로 버는 거야. 집중이 잘 다르습니다. 목적이다 90%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는.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주인공 누굽니까? 자, 여러분 싸웠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난 지금 이런저런 미국에서 연구한 바에 81살 된 엄마 아빠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75살 된 엄마 아빠가 달라진 거야. 그런데 38살 된 딸이 우울증이 나는 거야. 의사가 낳기는 절대 안 된다. 엄마 아빠가 달라지니까 싸움 준다니까 아이들이 우울증이 나는 거야.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연양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 믿습니다.